여러분, 세상에는 살다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 개체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DNA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죠. 식물들도 DNA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A라는 나무와 같은 나무지만 A라는 나무와 B 나무가 똑같은 밤나무라고 하더라도 그 밤나무 사이도 DNA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첫 이 부분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첫 교회였다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최초의 공동체가 이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처음으로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지에 관한 짤막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착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야,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인종이 달라요. 당장 인종이 다르고요. 그리고 민족이 다르고요.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치 계급이 다르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도 달라요. 요즘 같은 한국 사회에서, 그죠? 우리가 맨날 그 나라의 그 민족 간의 한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요즘 제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A당, 아들은 B당. 아들은 누구 찬성, 아버지는 누구 반대.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모여 있었지만 이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다양성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써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삶의 가장 확실한 환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공동체에 갈 때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동체나 아니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다르냐면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 먹고 살아야 교회 대학 보면 진짜 편해.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 왜냐하면 옛날부터 여기서 쭉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학구 인싸인 거죠. 그죠? 대학구 인싸예요. 뭐 여기 와서 내가 뭐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도 없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공동체가 자기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싸로 살아가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갑자기 대학을 가서 아니면 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 가서 없지만 건호 형제가 그 서울에 있는 교회 갔을 때 몇 번 다녀보고 내려와서 나한테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새가족들의 마음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 건호는 여기서 완전 인싸였잖아. 근데 거기 가서 가보니까 많이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관계성 문제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다르게 여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생활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 다름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은 소위 말하는 구분응선을 넘은 겁니다. 어느 정도 행복은 보장된 사람인 거죠. 난 다름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매번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삶에 있어서 반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같게 만들거나
너와 같은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사역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획일화시키지 말고 너 나한테 맞춰. 아니면 내가 너한테 맞출게. 싫어? 그러면 끝낼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다양성을 갖는 그런 공동체로 또 그런 삶을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획일화시켜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다양하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추구하도록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다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견디기 힘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좀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 서로 이 다른 문제들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안 믿습니까?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나랑 꼭 맞는 사람, 나랑 생각이 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알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계의 헤어짐이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관계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관계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뭔가 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서 이 다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내 경력이나 내 가정이나 내 관계를 파고들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가운데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안에 있는 다름을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으로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름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최초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결국 여러분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모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든 첫 번째는 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죠. 안디옥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삶을 살아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보셨습니까? 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 이 다르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지역, 인종, 문화, 정치, 경제, 과거의 경험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다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같은 인종이잖아요. 그죠? 인종이 다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를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이질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실 공동체 심각한 위협이 물론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별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가 나도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쉽게 돌아서 버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친구가 헤어지고 그렇게 심지어 여러분 부부가 헤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끔 뭐 신문지상이나 뭐 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늘 헤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별로 생각도 안 들죠. 아, 헤어졌대? 헤어질 줄 알았어. 걔네 결혼할 때부터 내가 헤어질 줄 알았어. 여러분, 그 헤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헤어질까? 저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 아니면 저렇게 잘생긴 남자, 아니면 여자로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저렇게 능력 있는 여인, 왜 헤어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 안에서 이 다름을 극복하는 능력들이 그들 안에 없을 때 이런 헤어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다른데 그 관계들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또 계속 지속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 여러분들이 찾아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깊이 만나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전부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지만 제가 가끔 들은 말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이 공동체 아니었던 것 같고, 갈등 관계에 있던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3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3명. 여기 3명, 저기 3명. 뭐 흔한 일이죠. 그죠? 여기 3명, 저기 3명. 자매 3명 있어서 저는 그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자매 가운데 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도 너네 3명은 서로 잘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다니지. 근데 자매가 저한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깨지면 혼자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맞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또 뭐 내가 어디 생활하는데 혼자는 못 다니니까 밥은 누구랑 먹어? 혼자 먹으면 되지. 그죠? 아니요? 뭐 요즘은 남자도 화장실 같이 가요. 자매들 꼭 화장실 왜 같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매들 꼭 화장실 같이 가시더라고요. 화장실은 누구랑 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욕하면서 같이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그 자매가 다른 자매에 대해서 목사님 뭐 걔 너무 좋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형제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가 자매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뭐. 그래도 만나면 뭐 이렇게 같이 미용실 가고.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신앙하는 길이 있는지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이 환상을 깨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나와 같아야 돼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관계와 건강한 삶의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전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많이 다를 거야. 야, 오늘 셀 멤버 왔는데, 나 오늘 누구 만났는데, 회사 가는데 그 사람 나랑 많이 다를 거야. 많이 다를 거야. 나 학교 가서 만났는데 많이 다를 거야. 나 결혼했는데 이 사람 많이 다를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또 그가 나를 다르게 여길 이 관계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못 지어져 갑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현재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성이 파괴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장이 스톱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톱. 목사님 나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예배고 혼자 훈련 받고 혼자 유튜브 듣고 말씀 들으면서 저 유지할 수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압니다. 어느새 저 멀리 떨어내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뭘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 하나님 앞에 뜨겁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생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갈등 있는 것이 생각하면 그 사람과 먼저 뭐하라? 풀어라. 그래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내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르다, 달라서 힘들다라는 이 문제는 극복되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인격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실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여러분이 다르면 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다 똑같은 것을 알고 있고 똑같은 취향이라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나 오늘 야유회 가서 빨간 양말 신었다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지금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빨간 양말 어떻게 신겠어요? 그럼 나랑 많이 다른 지혜가 신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신는 거지. 재밌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들을 재밌게 하고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막아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우리들의 생각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터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다름은 주 안에서 극복하고 사실은 활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름은 분명히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동하면서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지. 그런 경우 있죠. 야, 우리 좀 계획 좀 짜자. 야, 그냥 해 하면 생각해. 그 여러분들 학기 중에 보면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올해 팀플 좋은 멤버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 이상한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름은 무엇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까? 다름을
다양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말을 바꿔보면 관용과 용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만 선택하면 용납이라고 합시다. 용납. 우리 안에 용납이라는 필터가 있으면 다름을 그 필터를 통과시키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다양성의 축복으로 우리들 안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또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계약적인 관계는 될 수 있어요. 뭐 팀플을 하는데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할게. 사실 그렇잖아요. 참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야, 너 나가? 아니면 내가 나갈게. 이게 계약적인 관계예요. 계약적인. 언약적인 관계는 뭐예요? 그래도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언약적인 관계가 대표적인 언약적인 관계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납은 바로 어떤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 먹지 않는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왜 밥 안 먹어? 먹어. 너 왜 밥 먹어? 먹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율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먹는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먹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일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적이하기 때문에?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나? 저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우리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야, 나는 너에게 조금 더 관용을 원했는데 왜 조금 더 관용해 주지 못했니? 왜 조금 더 참아주지 못했니? 왜 조금 더 이해해 주지 못했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못 참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견해가 있고 주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자신의 주관이 있고 기호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무시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떨쳐내고 싶고, 또 비판하고 싶고, 업심여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업심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받아주고 한 번 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또 안 됐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다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 중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되게 신기한 마음. 자, 누구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와 갈등이 생겼어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품어주고 싶은 마음, 위에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덮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다름들을 넘어서서 그 다양성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의 생각으로 내 이성적인 것으로 이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만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저 그거면 돼요. 한번 용납해 줄 수 있겠니? 하죠. 한 번 더 관용해 줄 수 있겠니? 하죠. 전 주님이 기쁘신 게 더 중요해. 응? 여러분, 제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놓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다름이 장애물이 아니라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다양성이 되면 복이 됩니다. 하지만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진짜 저주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이 고립되는 원인이 되고 나 자신을 격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삶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계 가운데 다른 것 때문에 벽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다름의 문제 때문에 관계에 벽이 있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행복하려면 다름을 극복하는 힘이 많아져야 돼요. 다름이 다양성으로 다가와야 돼요. 얘는 이래서 재밌고 쟤는 저래서 웃기고 쟤는 저래서 대책이 없고, 그 안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그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다름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바울하고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한번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말도 없이 분명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사역, 여러분 함께 사역을 막 하다가 임원 맡고 셀지기 맡았는데 도망가 버려. 못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좀 하고, 나 이렇게 못하니까 붓셀러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하면 좋게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좋잖아. 그냥 가버린 거야. 편지 한 장 남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요? 열리지. 근데 바나바가 다음번 전도 여행 갔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왔네? 떡하니? 그러면서 이번에 데리고 가자라는 거야. 바울 성격이 이게 돼요, 안 돼요? 바울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시 얼마나 정확할 것 같아요. 책임감, 죽으면 죽었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임감 지키는 사람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해서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바나바가 영적인 선배거든요. 바나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근데 이 마가가 그 이후에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마가복음을 지었어요. 기록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가 누구래요? 나의 뭐래요? 동역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영접해라. 잘해줘라. 마가 잘해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려.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이거 마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구나. 그때 내가 뭐 했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관용했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용납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는 사람들, 또 나와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언젠가 기회를 주실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용납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를 용납하고, 그가 혹시 다른 길로 가서 어떻게 내가 이유는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간 사람의 뒤를 잘라내지 말고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입니다. 여러분 다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8절이 아니라 7절에 뭐가 아마 저렇게 돼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여러 번 배신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용납을 배우고 이 용납하라는 명령에 기도하며 순종한다면 안디옥 공동체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납의 능력이 커지면, 이 용납의 습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용납의 용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납이 작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할 거예요.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장애물에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해보십시오. 조건 없는 용납. 한 번만 더. 조건 없는 용납. 조건 없는 용납.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는 은혜를
또한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면 특별히 이것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용납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조건 없는 용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용납을 배워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조건 없이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행복의 수준들을 높이 높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건 없인 용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용납을 배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상처만 주고 무책임하게 힘들게 여러분들을 떠난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납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인가가 쑥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 기쁨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불행합니다. 슬픕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친구에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용납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용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용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그 용납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다름을 다양성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